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사무엘상 28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대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쪽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함께 있습니다.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사무엘상 28장 말씀입니다. 28장 말씀은 참으로 어둡죠.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 영험하다는 무당을 찾는 장면, 참으로 안타까운 그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는 안타까운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사울 왕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에 큰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이 찾아왔는데 그 블레셋이 찾아온 그 순간 사울 왕이 잔뜩 겁을 집어먹고 마음엔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당한 게 아니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당했던 일이 더 많습니다. 다윗이 그 크고 위대한 장수 골리앗을 이겼고 또 다윗이 있는 시절에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밥이었습니다. 그렇게 블레셋에게 늘 강력하게 대항했던 이스라엘인데 왜 갑자기 그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블레셋이 더 강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난 사울 왕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일 많이 겪게 됩니다. 상대가 강해진 게 아니라 내가 약해질 때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허약 체질이 되어서 사울 왕과 비슷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지 않고 주를 떠나서 주 밖에서 허약해진 사울 왕의 모습, 그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약해진 사울 왕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그제서야 다급해진 사울 왕이 찾게 된 게 미신입니다. 무당입니다. 영험하다는 그 여인입니다. 그러면서 변명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림과 둠밈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사울의 변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살 길을 찾은 것이 바로 이 무당이다. 여기서 또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답하지 않으실까요? 왜 보여주지 않으셨을까요? 사실 사울왕이 하나님을 패싱했었죠.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거절했던 게 사울왕입니다. 그 결과로 이 괘씸한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전투의 현장에서 군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 무전기입니다. 실탄이 좀 떨어져도 무전이 되면 공급이 되고요. 지원군도 오고 보급품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무전이 떨어지면, 소통이 안 되면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SOS를 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도 경험해야 되는데, 지금 사울왕의 모습은 무전기가 고장난, 소통이 끊어진,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불통즉통, 불통이 돼서 통증을 앓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고통을 지금 사울왕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고통에서 해방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다시 불통이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불통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더 간절히 회개하면서 주님, 나는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께 더 매달렸어야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 매달리는 게 아니라 신접한 여인, 어떤 영험하다는 존재에게 매달리는 안타까운 모습. 사울왕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뭐 하나님만 있냐, 하나님만 있냐. 그리고 찾아간 곳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 많은 사람에게 소문이 났었어요. 이 여인이 영험하다고. 요즘도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 많죠. 가까페 하고 있으면 어떤 분들이 와서 누구 찾아가라, 어떤 사람에게 가봐라. 눈길도 주면 안 됩니다. 그게 다 마귀의 장난이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사울 왕의 측근들입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으니까 때는 이때다 싶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엔돌의 그 여인이 영험합니다. 추천을 했어요. 사울왕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사울왕을 잘 안다는 사람이고 사울왕을 보필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왕을 더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요. 진정한 동역자였다면, 진정한 친구였다면 사울왕에게 이때가 금식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때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 이끌고 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울왕에게 영험하다는 여인을 소개시켜주는 이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나의 믿음의 길을 함께 걸으며 그 믿음의 길을 붙잡게 하는 사람들. 안타깝게도 사울왕에게 그 사람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죠. 다윗이 있었죠. 근데 그 다윗을 쫓아낸 장본인이 사울왕이에요. 결국 사울왕이 왕의 옷을 벗고 변장하고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변장을 하고, 왜 변장을 했을까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 일은 이스라엘의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당장 멈춰야 됩니다. 부끄러운 것을 알아서 변장을 했습니다. 혹시나 누가 알아보면 어떡하나. 그런데 그 일을
하고 많은 이 사울 왕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찾아간 무당에게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 이것을 우리가 흔히 초혼술이라고 하죠. 접신해서 그 사람 목소리를 듣거나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보거나 그럼 깜짝 놀라죠. 이런 일도 많이 있죠. 무당을 통해서나 접신하는 사람들 통해서 매우 그럴듯하게 보이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놀랍니다. 그리고 영험하다고 느낍니다.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그랬던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복사한 것 같이 똑같이 흉내를 내기도 하고요. 빙의 현상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올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귀신이 사무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의 성경에 우리의 영혼은 죽으면 위로 올라간다. 그리고 짐승은 땅으로 내려간다. 짐승의 혼은. 그러므로 땅에서 사무엘을 올렸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죠. 이 장면은 사무엘이 올라온 장면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이 본문을 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 왕이 신세 한탄하듯이 자신의 상황을 구구절절히 늘어놓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블레셋이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다. 사울 왕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 반성을 얻고 자기 변명만 가득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두려운지,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합리화를 시키죠. 자기 합리화. 사울 왕에게 필요했던 건 하나님 앞에서 회개입니다. 그러나 회개가 아니라 자기 변명만 가득하고 이것저것 핑계가 많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런 사울에게 오늘 말씀은 사울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16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사울 왕은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것이 문제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문제입니다. 저게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뭐가 문제라고 알려줍니까? 네가 문제다. 우리는 우리 입에서 자꾸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런 변명이 나와요. 근데 정작 문제는 나 자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블레셋이 문제입니까 지금? 아니요. 상대가 강해진 게 아니라 사울 왕이 영적으로 약해진 게 문제였죠. 1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떠나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사울 왕의 문제죠. 사울 왕이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누구라도 맞아주시죠. 두 팔을 안아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거절하는 우리들, 사울 왕의 모습.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죠. 하나님과 불통하게 됩니다. 그것을 알려줘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엑스레이로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사울 왕의 문제를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 문제 해결 안 하면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영험한 무당이라도 안 됩니다.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그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자, 사울 왕의 모습 떠나 있다. 여기서 우린 다윗을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광야의 시간에 도망자의 신세였던 다윗. 그런데 성경은 그가 어디 있든지 간에 들판이든 아니면 굴이든 블레셋 사람의 지경이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라. 사울 왕과 너무 다르죠.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 잘못된 일은 하나님을 등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큰 복이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등지고 멀리하면
해법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사울 왕이 그렇죠. 해법이 없어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울 왕이 겪고 있었던 어려움이에요. 출구가 없다. 사방이 다 막혀버린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듣게 된 끔찍한 말씀이 있어요. 내일 너와 내 자녀들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지리라. 19절 말씀 보면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와 내 자녀와 이스라엘까지 블레셋의 손에 넘겨지리라. 다윗과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 덕분에 평안을 누리고 다윗 덕분에 은혜를 누려요. 근데 사울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 때문에 더 큰 고통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다윗 덕분에 사울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덕분에 누군가가 은혜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 길에 형통함을 누린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러면 나의 영적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사울 왕이 변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세요. 어디를 봐도 사울은 반성하는 기미가 없습니다. 가슴을 쳐야 되죠. 이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시 않으셔도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갑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차갑게 거절하시는 느낌을 받을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때 더 매달려야 됩니다.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차갑게 거절하신 것 같은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갑니까?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문제 해결이 되십니다. 그 믿음으로 간절하게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됐을 사울 왕인데 하나님을 떠나고 또 변명만 가득한 사울 왕의 모습. 결국 그 사울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20절 말씀 보니까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그가 두려워하며 기력이 다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성경이 보여주죠. 두려움을 해결하러 갔었어요. 그 사람에게 가면 두려움이 해결될 것이다. 많은 사람의 추천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두려움을 해결하러 갔다가 더 두렵게 되었다. 문제를 해결하러 갔다가 더 난해하게 되었다. 그 인생이 더 난해해졌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 가면 주께로 가면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가 더 두렵게 됐습니다. 기진맥진하게 됐어요. 번지수를 잘못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매달릴 것은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매달리고 있습니까? 인생의 어려운 시간, 인생의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는 그 시간, 사람에게 매달리지 마십시오. 혹시나 미신에게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럴듯한 영험하다는 그 누군가에게 매달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가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이 정도의 열심이면 사실 하나님께 매달렸으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을 거예요. 그런데 폐인 수준의 모습까지 정말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이 사울 왕의 모습 처연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완전히 인생이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거짓골이죠. 그때 그 탕자가 아버지가 생각나죠.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살 길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께 갔던 그 탕자의 모습.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그 찬양송가의 가사처럼 하나님 앞에 빈손을 가서 매달리죠.
오늘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앉았는데도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울 왕의 비극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인생이 바닥에 있는데도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손을 내밀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 그래서 사울 왕은 여기서 끝나게 돼요. 회복이 되지 않아요. 회개 없이는 회복이 없거든요. 왜 사울 왕이 회복까지 가지 못했을까요? 회개가 없기 때문에 회복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로 찾아가는가? 인생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인생이 사방으로 막힌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찾아가며 누구를 부르고 있는가?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갔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울 왕의 첫 번째 실수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린 게 아닙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다시 회복하려면 하나님께로 찾아가야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찾듯. 탕자의 모습으로 된 이 사울 왕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망하더라도 죽더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십자가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붙으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고 희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